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제가 잘 아는 교회 어떤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장로님은 원래 배움이 짧고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 땅이 도시 개발이 되면서 수백억대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제법 헌금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땅을 산다고 하면 1억 원을 헌금하고 또 건축한다고 하면 1억 원을 헌금하고 몇 번 그렇게 헌금을 크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의 신임을 얻어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로가 되고 난 다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가 이만큼 발전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주인 노릇을 하려고 드는 것이었지요. 목사를 자기 생각대로 주무르려 하고 교인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혼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장로님으로 인해 교회가 평안치 못했습니다. 결국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그 장로님에게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직언했습니다. 그 말에 화가 난 장로님이 결국 교회를 상대로 헌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교회에 낸 헌금을 다 돌려달라고 법원에 소장을 낸 것입니다. 결국 2년의 지리한 법정 공방 끝에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장로님은 교회도 못 나오고 장로직도 박탈되고 가장 비참한 지경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장로님은 사실 능력이 좋아서 큰 돈을 번 것도 아니었고 본인이 잘나서 장로가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물질의 복도 받은 것이고 장로의 직분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겸손하게 청지기처럼 충성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랬다면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은혜를 다 망각했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리고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교회를 아프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후의 인생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과 3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는 아합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아합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온전히 다 쏟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예언한 모든 심판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이런 예후의 행동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후의 나라가 4대 동안 지속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의 기록을 단순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후가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후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왕이었다면 그의 왕권이 어찌 4대까지만 유지되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정말 예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면 그의 왕권은 결코 4대 만에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1000대까지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예후의 왕권이 4대 만에 끝이 날 것이라는 말씀은 축복의 메시지라기보다는 심판의 메시지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렇다면 예후의 왕권은 왜 4대 만에 끝이 났을까요? 그 이유는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스스로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31절을 보면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는 왕이 된 이후 아합 가문을 심판할 때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속적인 욕망과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여로보암이 걸어갔던 그 죄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예후 자신이 통치할 때도 아람에 의해 엄청난 압박과 괴로움을 겪었고 그의 나라도 4대 만에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마음을 낮추고 초심을 유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만큼 살아가고 수많은 분복을 누리게 된 것은 원래부터 우리가 잘난 사람들이고 누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원래 다 죽을 죄인들이었고 마귀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영원한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주셔서 영육의 구원과 풍성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초심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스멀스멀 교만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사그라지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점점 소멸해 갑니다. 대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추구하는 마음이 세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순종의 자리를 떠나고 헌신과 섬김의 자리를 떠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되고 주어진 복은 거두어집니다. 그래서 인생 중년에 영육 간에 비참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사람마다 초심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변질되는 순간이 다 제각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좀 벌고 살림이 피니까 초심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지더군요. 어떤 사람은 중요한 직분을 받고 영향력을 갖게 되니까 초심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지더군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고 고통이 떠나가니까 초심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나와 내 후손에게 머물기를 바란다면 언제나 초심을 잃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해야 합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을 기억 못하고 함부로 까불면 황새에게 잡혀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재물이 늘어가고 영향력이 커지고 사회적인 존경과 영광이 커져갈지라도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초심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이시고 모든 것 되심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예비하신 수많은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